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권세, 곧 세상 정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치하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면서도 오늘 가장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강물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빠질 때 가장 먼저 건져 올려야 할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생긴 이유는 저는 유머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런 유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가, 웃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유머가 생긴 이유는 아마 세상 권세가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 권세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보다는 신학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세상 권세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음을 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땅에 충만한 것이요,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의 한 부분을 사람에게 맡겨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지배 개념이 아니라 잘 돌아본다는 양육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농장을 잘 다스리면 풍요한 양식을 많이 얻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화단을 잘 다스리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권세를 잘 시행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세상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권세를 얻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해서 7년간 풍년이 있을 때에 백성들은 쾌락과 방종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대부분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요셉은 법과 정치를 통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질서를 세워서 풍요할 때에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양식을 잘 모아서 흉년이 들 때에 곡물 창고를 지키고 질서 있게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그 어려운 7년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가에 저런 정부라면 저런 권세는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갑 정권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틀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인 요임금이야 순행을 했습니다. 평복을 입고 했는데 들을 지나다 보니까 농부가 고무래를 가지고 흙덩이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무래는 요즘 일부 예배 때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연세 드신 분들 소일거리 하시는 그 운동하는데 그 뭐죠? 게이트볼 그 채같이 그렇게 생겼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면은 그 흙덩이가 큰 덩이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햇빛에 굳어버리면은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니까
쟁기로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고무래로 그 흙덩이를 치면서 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덮으면 삭이 나도록 되어 있죠. 고무래를 가지고 흙덩이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격양가라고 하는데, 임금이 그 사람에게 나그네인 척하면서 요즘 사는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요즘같이 세상이 태평하고 살기가 좋은 때에 우리에게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임금이란 존재는 세금이나 양식이나 축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요 임금은 자신의 정치가 나쁘지 않음을 알고 흐뭇해했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라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임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의 질서가 잡힘으로 도덕과 강도가 사라지고, 그래서 평화롭게 일할 수 있고 일한 대로 수확하여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평안하면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이지 임금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의 요 임금처럼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없지만 백성을 착취하는 폭력, 폭압, 부패 정권이 들어서서 백성을 억압하고 경제를 파탄시킨다면 이런 권세도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에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의 속성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권세를 잡은 자는 교만해져서 권세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므로 결국 나쁜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권력이 한 사람의 왕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제는 왕의 성향에 따라 이 백성들에 대한 다스림이 달라지고 독재 정치의 위험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려고 귀족들이 연합해서 통치하는 공화정을 시도해보기도 하지만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데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공화정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2명의 집정관을 들고 그들에게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데 혹시나 오래 하면 또 독재를 할까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집정관을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통치하면서 공화정은 결국 황제의 권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밖에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정치 체제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면 대단히 좋은 정치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민주정치는 이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지만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어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간선제가 되면 백성의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입헌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북한의 3대 세습체제 1인 독재인 북한 김정은도 형식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러시아에 갔다 왔는데 모스크바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제 동기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주로 오셨던 크레물린 궁전, 붉은 광장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붉은 광장 하니까
공산주의 빨간 깃발이 생각났는데 붉다는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모스크바에 와서,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니까요. 약 1100에서 1200만 정도, 우리 서울 시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이분이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2개를 완전히 개척해서 러시아 현지인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곳은 개척해서 했는데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교회가 공중분해된 아픔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모스크바에 와보고 러시아를 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 아닙니까? 기차를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적어도 24시간 달려서 7일은 가야 된대요. 기차 타고. 그런 넓은 광활한 도시. 왜냐, 그 모스크바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통치자인 푸틴이 정치를 하는데 그 러시아 전체의 사람의 민의보다는 모스크바 시민의 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스크바 시민들도 자기들을 우리로 말하면 특별 시민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평양 시민, 그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러시아 시민들은 절대로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방침이래요. 그래야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북한, 이 모스크바 시민들 말이죠. 저는 이 말이 발랐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집사람 표정이 보니까 조금 수상해요.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평양 방송이라는 그 평양만 보고 우리를 북한을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양 시민은 그야말로 북한 전역에 있는 다른 이들과는 종족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양 시민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그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평양 시민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처럼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세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에도 형식적으로는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치 체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벽한 정치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당회, 재직회, 무슨 공동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들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 이래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흉포한 왕이었고 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나라 왕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능력과 지혜와 정치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 권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권세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권세가 완전하게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악한 정부라도 그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권세는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남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1차적인 목적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간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세상에서는 거의 없답니다.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계셨던 교민들도 대부분 그래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다 집 안 들어있지 바깥에 돌아다니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1시, 2시 돼도 제정신도 아니게 비틀비틀하면서도 안전하게 자기 집까지 가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늘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지구를 떠나든지 뭐 헬로 가보시든지 해야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 줄 알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만, 권세가 주어지는 1차 목적은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사회가 혼란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유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 도시에 유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오늘은 어느 학교에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도중에 없어졌다. 어느 곳에 없어졌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학교 보내려면 항상 아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올 때도 기다리고 있다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삶이 완전히 엉망이 다 돼버립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 권세에 대한 과도한 도전으로 사회 질서를 위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법을 어김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를 흩뜨리는 이 일을 성도는 금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권세와 부딪힐 때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박해라고 할 겁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권세의 힘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의무 준수에 있어서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세는 일종의 인두세죠.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쳐야 되는 세금.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관세는
여러 가지 간접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같은 걸 살 때도 간접세가 항상 거의 다 붙죠. 그리고 통관세,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 혹은 물건을 주고 받고 사고 팔 때에 그럴 때 오는 모든 세금들이 이 관세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점에서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존재한단 말이냐? 가이사의 것만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위임하셨다는 점에서 보면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에 바치는 세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그 권세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권세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응하는 한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권세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저 북한의 정권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한없이 그냥 뭐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저런 체제에서는 쿠데타가 좀 일어나서 무슨 정권이 바뀌든지 뭐 상황이 좀 변화되면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권세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군사혁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쿠데타 일으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촛불혁명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력으로 압박을 해서 권세를 뒤집어 엎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사울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권세를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 제거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혁명이나 쿠데타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그건 문제를 단기간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지 과거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군사 정권들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전에 부패 정권을 뒤집고 새로 정권이 생겨나는 이러한 나라들 10나라도 넘죠.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이 쿠데타가 반복됩니다.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고 쿠데타는 또 다른 쿠데타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혁명으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 정부는요,
이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평화적이어야 되고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모든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밑에서 꿈틀꿈틀한다는 거죠. 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지율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제1차 목적은 질서를 잡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가 본연의 자세를 취하지 못할 때에 그 권세를 단기간에 해결을 하고 문제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법의 심판이 주어진다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권세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새로운 정부가 또 서서 2년이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잘 못하면 우리도 한번 어떻게 해보자 생각을 달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공적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부를 위해서 국가에 여러 해나가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신다면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걸 무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제 성향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 같으면은 뭐 하루아침에 뒤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 이전부터 좀 그런 그게 좀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내 마음에 드는 정보든 아니든 잘 되도록 관심 가지고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 권세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 오늘 말씀 보니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권세의 출처를 망각하고 권세가 사람 자기에게서 혹은 일반 백성에게서만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권세에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도 성도가 권세의 출처에 대한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권세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